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을 향한 그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 드려지는 이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중등부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주님 평강이 있고 그 사랑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사랑 안에 만족과 자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 머물며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 중등부 이 자리에 많이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들 말씀과 멀어지는 그러한 삶,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미디어 그 악한 그 사조에 힘들려 주님 온전하게 주님을 찾지 못하고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도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러한 시대, 이러한 세대에 주님 우리 친구들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온전하게 거하는 그 복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전도사님을 통하여 주실 말씀이 있을 것인데 주님 그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친구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그 사랑을 아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 주님 이 어렵고 혼미한 이 시대에 주님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기까지 성장하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을 통하여 주실 말씀이 있을 것인데 그 말씀을 통하여 큰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큰 은혜로 나가는 힘있게 나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이제 사랑 끝나고 사랑이 끝났어요. 사랑은 영원하죠.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까지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약어로는 행입니다. 행.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순서가 틀리지 않았죠? 이거 맞죠? 사도행전 16장 맞죠? 네, 목소리가 처음에 안 들려서 제가 말씀을 잘못 기록한 줄 알고 같이 읽읍시다. 자, 어제 무슨 날이었어요? 어제 무슨 날이었을까? 10월의 마지막 날. 10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네, 맞습니다. 10월 31일이죠. 10월의 마지막 날. 또 무슨 날이었을까요? 할로윈이요. 누가 있어? 할로윈. 아, 준하쌤이 얘기하셨나요? 네, 준하쌤. 할로윈이었어요? 네, 그래요. 또 무슨 날이었을까요? 날씨 좋은 가을날이기도 했어요.
끝까지 안 나오네요. 아무도 모르시는구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이 날이 어제 10월 31일에 독일에서 큰 일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어요.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마틴 루터라고 알아요? 마틴 루터? 네.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죠.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95개조로 된 반박문을 성당 대문 앞에 이렇게 딱 붙였어요. 그날이에요. 10월 31일. 네. 그날입니다. 할로윈이 아니고. 할로윈이 아니고.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일이냐면 할로윈이어서 더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할로윈이 뭔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돼요. 왜 할로윈이 지금 이따위로 변질되었는지 모르겠고 사실 처음부터 잘못된 거긴 해요. 자, 할로윈이 뭔지를 먼저 알아봅시다. 우리 알고 우리가 뭐 비판을 하려고 비판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할로윈의 뜻이 혹시 뭔지 아는 분? 할로윈 선생님들 중에도 혹시 할로윈에서 할로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할로우의 뜻이 뭐냐면 홀리랑 이게 그 유의어예요. 홀리가 뭔 홀리?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 사실 수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뭐 할로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축제니까 축제로서 무언가 좀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즐기기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그것까지는 문제점을 삼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어디부터 잘못됐고 이 할로윈의 그 무서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이 시간에 먼저 조금 보려고 해요. 말씀이 앞서서. 그래서 첫 번째는 처음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로윈의 시작이 처음에 뭐라고 했죠? 원래 뜻이? 무슨 날? 성인들, 세인트들을 기리는 날, 세인트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축제를 여는 날이었어요. 이거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신명기 5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익숙하죠? 10계명 제 몇 계명? 몇 계명일까? 몇 계명일까? 몇 계명일까? 2계명이에요. 10계명 제 2계명. 다시 한번 너는 너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그쪽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어떠한 것도 상으로 우상으로 이렇게 만들지도 말고 그리고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무엇도 포함될까요? 베드로도 포함돼요. 베드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베드로 앞에 세인트 거룩하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랑 조금 더 우리보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잘 따르고 잘 믿었던 사람이죠. 믿음의 선배죠. 성 아니에요. 세인트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마틴 루터가 반박하는 것 가운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할로윈은 뭐예요? 이 성자와 성인들을 위한 날로 사람을 무언가 이렇게 높이는 날이죠. 사람을 무언가 높이는 날이죠. 어느 정도 좀 존경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인정해주고 좀 본받으려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까지 그 사람에게 가려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로윈의 시작부터가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 쪽으로 중심이 조금 이렇게 엇나간 날이었어요. 시작부터가. 첫 번째 시작부터가 잘못되었다. 두 번째 이제 변질이 됐죠. 여기에 누군가 귀신을 갖다가 접목을 시켰어요. 이 귀신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귀신이라는 것은 천국도 지옥도 못 가는 영혼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귀신은 없어요. 우리 사람은 다 죽으면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적인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들은 뭐냐? 다 뭐예요? 뭘까? 사람이 죽어서 된 귀신이 아니라 사탄 마귀라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존재죠. 절대 부천을 또 도는 영혼이 아니에요. 제고 랜턴이라는 그런 존재도 없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화로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호랑이가 와서 잡아간다라고 하듯이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뭐 이런 저승사자 이런 거 있듯이 도깨비 이런 귀신이 있듯이 있는 그냥 귀신 설화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온 국민이 그것도 믿음을 중심으로 한다는 그 가톨릭과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들에서 이거를 마치 전 국민의 축제로 즐겼다라는 거, 저는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도 거기에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해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말씀해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래요. 우리가 꼭 명절에 제사 드리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왜 금하셨나? 여기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귀신하고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주님의 잔을 드는 것과 그리고 귀신을 섬기는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며 축제를 즐기는 것을 겸하여 우리가 하면 안 된다라고요.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할로윈에 축제 앞으로도 가지 마세요. 절대로. 나중에 성인이 되었어도. 이게 정말 단순한 우리는 그냥 코스프레 하면서 그냥 즐기는 축제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그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귀신에 대한 마음들을 약간 부드럽게 만들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탄과 이 마귀들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우리를 원수로 생각해서 정말 그 앞에서 진짜 온갖 속임수로 교묘하게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존재들이에요. 그 유혹에 사실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코스프레 평소에 그냥 하세요. 하고 싶으면. 굳이 이 날에 하지 말고. 이 날에 하는 것 자체가 그거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여기 하나님 말씀에서 고린도전에서 말씀하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도 지옥도 못 가는 영혼은 없다. 세상에 존재하는 귀신은 사탄과 마귀이며 그들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파고들어서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할로윈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귀신을 위로의 대상이라고 절대 여기면 안 돼요. 그들과 교제하거나 그들과 감정을 교류하거나 이러려고 하면 안 돼요. 항상 주의하고 멀리해야 하는 대상이에요. 호박 귀신 귀엽게 보지 마세요. 그냥 호박을 먹을 거고 거기에 귀신은 없어요. 사탄과 마귀가 있을 뿐이에요. 정확히 아시길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현재 시점으로 넘어와서 호박이 시작되면서 이게 상업주의가 거기에 씌워졌어요. 상업주의가. 이 상업주의가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상업주의가 무슨 뭐가 문제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본주의의 가장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물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물질. 그래서 그 물질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갑과 을이 생기죠. 여러분들 사이에. 요새 갑질 이게 굉장히 문제잖아요. 갑과 을이 어디부터 생겨요? 누군가가 필요 이상의 권력과 재물을 쌓는 게 이 법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가능해지면서부터 생긴 거예요. 자본주의 사이에 굉장히 사회에 좋은 점이 많은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우리가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그거에 거의 꼭대기에 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상업주의예요. 상업주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하죠. 빼빼로데이. 연인들을 위한 날이라고. 오늘 빼빼로데이인가요? 오늘 11월 11일이죠. 11월 11일. 나중에 남았구나. 네, 빼빼로는 줄게요. 빼빼로는 줄게요. 근데 이거 사실 상업주의예요. 이것도 상업주의거든요. 빼빼로가 롯데 건가요? 원래 원두가? 예, 제가 회사에서 이렇게 막 부풀려서 만든 거예요. 부풀려서 만든 거. 잘 팔려고. 그것 중에 하나예요. 할로윈도. 할로윈 때 많이 팔리는 것도 있죠. 할로윈의 어떤 마스코트, 사탕, 할로윈의 어떤 그 모양들, 코스프레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 이런 거 많이 팔리죠. 그건 잘 팔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어떤 정도로 자본주의, 상업주의 이렇게 즐기는 거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너무 빠져들어서 내가 물질에 뭔가 이렇게 꽂혀버리면 사람보다 물질이 뭔가 이렇게 좀 올라가게 돼요. 사람보다. 나 자신이나 내 친구나 누구보다.
예전에 제가 알던 가르치던 친구 중에 코스프레를 항상 이렇게 하러 다니는 취미를 가진 애가 있었어요. 그 코스프레를 하다가 걔네들하고 싸운 거야. 근데 그 싸운 그거에 그 돈이 들어가 있더라고. 누구는 돈을 내서 했는데 누구는 안 냈고 이것 때문에 친구끼리 돈 때문에 친구랑 다시는 안 보는 사이가 됐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이거에 아주 미묘하게 그 기반에 이 친구들이 어느 순간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자본주의, 상업주의, 물질주의 이게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할로윈에도 그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할로윈 축제에 들어가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할로윈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막 친구들 누구한테 막 너무 막 배격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여러분들의 사실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워질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대처를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할로윈 축제는 원래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이 할로윈의 출발이 뭐였고 출발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대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정확한 거는 할로윈은 어쨌든 우리가 사실은 즐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여기랑 좀 이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말씀을 봅시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0절부터 다시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의 삶의 가장 목적이나 아니면 생각하는 거나 나의 행동 패턴이나 이런 걸 결정하는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30절 말씀에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왜 물었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감옥을 지키던 단수장이에요. 감옥을 지키던. 근데 그 안에 누가 갇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열심히 전하고 다니던 사도 바울과 함께 말씀을 전하던 바나바가 갇혀 있었어요. 신라였나요? 신라였죠. 바울과 신라가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 바울과 신라가 열심히 그 안에서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니까 그 감옥 문이 이렇게 열려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요. 감옥이 그냥 확 열려버리고 간수장이 나 감옥 지켜야 되는데 이 다 도망가버리면 내 모가지가 날아가는데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도망가고. 왜냐면 바울과 신라는 당당하니까 이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까 놀란 거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고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요. 바울 선생님, 신라 선생님, 지금까지 감옥에 내가 가둬놓았었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당신들처럼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아, 이들은 하나님이 구원해준 사람이구나. 감옥으로부터도. 그러면 세상 다른 곳으로부터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 선생님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 세상에 아까 얘기했죠.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해서는 안 돼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주 예수님만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오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 우리의 가치관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모든 걸 판단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을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32절 말씀 함께 봅시다.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제 동생이 지금 막 얘기했던 것 같이 이러한 얘기들을 이제 이 바울 선생님이 쭉 이제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 간수장과 간수장이 뭘 봐. 대단한 사람이 왔어. 이 사람 말씀을 들으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모여봐. 그래서 가족들 다 모아놓고 말씀을 들어보자. 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했더니 조사님이 했던 이러한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공부하시게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열심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매질을 맞았다는 얘기죠. 열심히 맞은 자리들을 다 깨끗이 이렇게 씻어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으니까 선생님 우리에게 구원을 이렇게 주시는 참 감사한 선생님께서 씻어주고 온 가족이 다 무엇을 했을까요? 지금 뭘 했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세례가라는 게 여러분들의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세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시험 기기니까 패스, 코로나니까 패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평생 이번에 안 받으면 평생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구원받는 거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주는 게 바로 이 세례인 거예요. 이 바울 선생님이 이 간수와 이 가족들을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셨어요. 세부 내용들을. 그 다음에 뭘 했어요? 그 온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것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세례를 받았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다 받아야 돼요. 여기 지금 세례를 받은 게 누구 있죠? 나연이 세례 받았지. 입교까지 했지. 나연이는 했죠. 그리고 유아 세례 받은 사람, 유아 세례까지 딱 한 사람, 세성이, 소원이, 수아, 이렇게 세서 받았죠. 네. 이 세례를 받고 입교라는 게 사실은 그 세례를 딱 왜냐면 유아 세례는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부모님이 대신 선서를 해준 거니까 그 입교까지 딱 해야 세례가 완료가 딱 된 건데 이 세례라는 거를 받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나의 마음을 다해서 세례를 받을 때만이 사실 진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내가 형식적으로 참여해서 그냥 이렇게 따라만 하는 거는 진짜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1학년 친구들도 이제 내년에 받을 테니까 알아두고 세례를 받을 때 세례는 꼭 받아야 되는 거다라는 거 알아두고 세례를 받아야만 나에게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나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이 가족들처럼 기쁨이 임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아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진심으로 세례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물 세례만 받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만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진짜 세례를 받는 가운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임할 때에만이 진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그 가운데 사례를 주세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때 일어난 일이 이거예요. 34절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몸만 끌려가서 형식적으로만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고 나서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이거 받은 거 뭐지? 이거 지나가요. 그냥 추억.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세례를 받으면 진짜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걸 지금 이 간수장과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은 받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워해야 될 일인지 몰라요. 솔직히 고백해요. 전도사님도 중학교 때 사실 믿음이 잘 없었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도사님은 그때 솔직히 진심으로 임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안 임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진심으로 임하지 않아서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도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날짜를 막 적어도 내가 세례 언제 받았지? 뭐지? 교회만 물어보고 이게 다 어디서 왔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세례를 받을 때 진심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형식적으로 대답하고 내 목사님께 물어보실 때 내 형식적으로 대답하고 내가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시 기억해야 돼요.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거다. 때가 왔을 때 속히 받는 게 좋아요. 기회가 지나가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속히 받으세요. 그리고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진심으로 임하세요. 그 세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기쁨을 주시는가 한번 느껴보길 원해요. 진심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믿음과 세례였어요. 믿음과 세례.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세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믿음과 세례는 전부 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세상의 그 어떠한 것, 축제를 즐기고 세상에서 내가 뭐 다른 좋은 일, 착한 일을 하고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 오늘 말씀에서 읽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믿음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증해주는 거예요. 도장을 딱, 넌 믿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가 진심으로 세례에 임할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는 진정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이나 어떠한 그 믿음이나 마음에 있다기보다 다른 것에 말하는 것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보다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가치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며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며 세례를 받을 때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이 임함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잘 전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영혼으로 또 한 단계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학생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친구들의 믿음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들 축복하시고 또 주님 앞에 귀한 발걸음 이 주일에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나온 모든 발걸음 또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또 돌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더욱더 큰 기쁨으로 한 주간 생활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주간 또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일정이 있어요. 광고 뒤에 있죠? 네, 있네요. 11월 15일이면 이제 2주 후죠. 11월 15일 세례식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세례식에 참여를 해야 돼요. 언제 하냐면 주일 11시 예배 때 참여를 해요. 그때는 세례학습 입교하는 친구들 다 가서 예배에 참여해서 세례 받고 학습 받고 입교해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례를 이미 받은 친구, 완료한 친구, 입교나 아니면 세례를 완료한 친구도 이때는 참석을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세례 교인의 의무예요. 세례식에 다른 친구들 이제 후배들이 이제 세례 받는 거 참여해서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15일 다음 주 주일입니다. 이때 11시 예배 여러분 다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전날 세례 입교 학습하는 친구들은 담임 목사님과 토요일 날 아마 정확히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정확한 시간을 안 알려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점심때 전후일 것 같아요. 점심 후일 가능성이 제일 높긴 하고 왜냐면 그날 또 결혼식이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주례를 모이러 가셔야 돼서 주례가 5시라고 하셨으니까 오후에 아마 점심 이후에 아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14일 토요일 점심 이후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비워주셔야 돼요. 세례 입교 학습하는 친구들은 이 두 가지는 꼭 참여를 해야 돼요. 꼭 이 시간 아니면 못해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오후 시간과 주일 11시 예배 시간은 꼭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담임 목사님은 뭐 하는 거냐면 세례 문답을 해요. 문답을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사님하고 지금 어른들은 4주 동안 4번을 받는 거를 4주는 아니고 2주 동안 4번을 받는 거를 전사님은 좀 줄여서 여러분들 학원도 가지고 시험 기간이 바쁘니까 줄여가지고 2번 안에 끝내려고 해요. 2번 안에.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 예배 시간 후에 같이 정말 최소화해서 농축시켜서 세례 문답 때 뭐 하는지를 이렇게 좀 같이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여기서 하나요, 교육? 네, 여기서 그냥 할까요? 네.